지난 10월 8일에 대만에서는 1년 연중 가운데 그 방송계의 가장 탑픽이라고 할 수 있는 금종상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리텐주라고 하는 그 40년 동안 배우 생활을 한 사람이 나무 주연상을 받습니다. 이 나무 주연상을 받으면서 그는 그 상을 받고 감사하는 그 자리에서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모두에게 그냥 이렇게 저렇게 감사하는 형식적인 감사를 드리고 싶지 않다. 나는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답게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싶다. 그러면서 그가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끝내는 그 감사를 끝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참 감동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염려되는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그때의 장면을 잠시 함께 나눈 다음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剧集电视电影男主角奖得奖的是李天柱。恭喜电影文剧奖，再见你们！顿失天伦的父亲，周旋在2个女儿、2个老婆，甚至两岸中间，想解谜却无法找到真相，找到又难以承受。中年男性的委屈、压抑、费解，以非常平实的方法娓娓道来。老实说，就一个曾经拿过金钟奖的人来说的话，就一个从影40年的一个演员来说，我多么希望有更年轻的后辈上这个台拿这个奖，那意味的是一种传承。其实他们都很棒。你们都很棒，只是上帝拣选了我。我想一定有他的用意，可能让我上来说说话吧。与其我想了一下，与其跟大伙儿一样，那么千篇一律的谢谢这个谢谢那个，感谢是不用说的，每一个人我们都值得感谢。可是你们想不想听一些不一样的？我是个基督徒，那么就用我的方式，我跟我的神，让我们这个大家庭，我们现在共聚一堂。可是要知道，还有很多的大家庭在外面水深火热。让我用我的圣经里面的主导文，来为这片土地上面的人来祷告，好吗？我们在天上的父，愿人都尊你的名为圣，愿你的国降临，愿你的旨意行在地上，如同行在天上。我们日用的饮食，今日赐给我们，免我们的债，如同我们免了人的债，不叫我们遇见试探，救我们脱离凶恶，因为国度、权柄、荣耀全是你的，直到永远。阿们。谢谢。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리텐주라고 하는, 우리 표현으로 하면 이천주라는 이름인데, 이천주라고 하는 이 배우가 지금 고백하는 그 고백의 모습이 본인도 몹시 흥분한 것 같지 않습니까? 몹시 긴장한 가운데 막 떨리면서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데, 만일 여러분들이 배우 생활을 40년을 했고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상을 받았을 때 과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것도 한마디 슬쩍 지나고 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공동체 바깥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도하고 싶다. 그리고 주기도를 그 마지막 아멘 할 때는 얼마나 결의에 찬 모습인지 우리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주 참 감동적인데 이게 또 안 믿는 사람들에겐 구설수에 오를 수 있죠. 저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거기서 주기도를 하냐, 말도 안 된다,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이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것, 이것은 사실은 안 믿는 사람들은 이해 못하겠지만 믿는 사람으로서는 내가 배우가 되고 내가 금메달을 따고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내 노력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재능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보호하고 인도하지 않으셨으면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없다고 하는 것, 그건 믿는 사람이라면 지극히 아주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이 모든 것을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안 믿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도전일 수 있고 비방거리일 수 있을 것입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라고 하는 국가공기관인데 이 종자연이라고 하는 곳에서 얼마 전에 발표를 했죠. 선수들이 골을 집어넣고 골 세리머니를 할 때 종교적인 거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배우들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데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라고 아주 못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각 언론사에게는 그런 기도 세리머니 할 때 그런 거 보여주지 마라, 방송하지 마라 하고 지침까지 내리기도 했습니다. 양궁 선수가 이번 금메달을 2개를 연거푸 따면서 장혜진이라고 하는 선수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이 영광을 다 돌려드립니다 라고 고백을 했죠. 또 리우올림픽 때 이 석현준 선수, 축구 선수가 그 볼을 넣으면서 기도 세리머니를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종자연이라고 하는 곳에서 보면 기독교를 비판한 건 한 30여 건이 되는데 불교를 비판한 건 한 건도 없습니다. 뭔가 냄새가 많이 나는데 어쨌든 이 종교자유정책연구원에서는 주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으로 구성된 이곳에서는 국가를 위한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조찬 기도회, 국가를 위해서 하는 기도회도 하면 안 된다, 하지 마라 라고 발표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아마 이러다가 보면 조금 지나면 교회까지 와서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마라, 이런 얘기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선수나 배우들의 기도 세리머니는 안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불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엄연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볼을 넣을 수 있는 재능을 주셨다고 하는 것, 오늘 배우가 되고 상을 받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은 믿는 사람으로서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아주 확실하게 들어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지금 여러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면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을 만났는데 그 풍랑이 보통 풍랑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출항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 날이 되도록 지금 햇빛도 구경하지 못하고 별들도 바라보지 못한 가운데 구원의 여망까지 사라졌다 하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구원의 여망까지 다 이른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그 전날 밤에 그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사도 바울은 혼자서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혼자 안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혼자 그것을 즐기지 아니하고 지금 소망을 잃어버리고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을 만나서 배에 있는 짐들을 다 내다 버리고 그리고 구원의 여망을 잃어버리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에 빠진 그들에게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으며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이 출항을 하고 난 다음에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렸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라고 말해줍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 날 동안 먹지 못한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않았으면 이런 타격과 손상을 면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너무 아쉽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은 출항을 할 때 이 그레데라고 하는 곳에서 머물러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출항을 하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배에게도 손상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선장이나 또는 선원들은 그레데에 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에 가서 겨울을 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야 술도 먹을 수 있고 편안히 놀 수도 있고 뭐 즐길 수도 있었기 때문에 거기 조그만 그 그레데라고 하는 항구에서 있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시라도 빨리 하루라도 더 가야 배가 운반을 통해서 운반비를 뽑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강행을 했는데 지금 풍랑을 만나서 구원의 소망을 잃어버린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지금 사도 바울은 어젯밤에 그 위기 속에 있는,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그 햇빛도 여러 날 구경하지 못한 절망하고 있는 지금 이 배에 탄 사람들에게 어젯밤에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담대하게 외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신 바를 담대하게 선언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죄수의 몸으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데, 사실 이 배에 탄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죄수들입니다. 그러니까 죄수들을 운반하는 운반선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운반선이 풍랑을 만나서 좌초 위기에 놓여 있을 때 그 밤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모두에게 공개하면서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고,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 나는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는다고, 여러분 안심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그 배에 있는 수의 전부가 선장을 비롯해서 276명이 탔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76명에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가이사 앞에 선다는 말은 재판을 받는다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지금 사도 바울에게 지금 여기서 배가 침몰하지 않고 사람 죽지 않을 거다. 너는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복음이 전해짐으로써 세계 만방을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사도 바울이 쓰임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고 하는 것은, 가이사라고 하는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황제 앞에서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해야 한다. 신앙적인 증언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증인이 된다, 이 증거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말은 지금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사도라고 하는 건 사신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될 사명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은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행전 27장인데 23장에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그날도 밤에 나타나셨는데 그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증언하여야 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예루살렘은 사도 바울의 세 번째 전도 여행에서 일어난 일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21장부터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미친 사람이라고 봤습니다. 저건 유대교를 망가뜨리는 방해꾼들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을 때 돌팔매질 할 때 그 증인의 역할을 감당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가다가 다메섹이라고 하는 동네 앞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나게 된 이후로 그는 그의 삶이 전격적으로 변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생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변화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몰랐던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을 하는데, 우선 가까운 지역 시칠리안 섬 주변을 먼저 돌고 좀 더 넓은 터키 지역을 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럽 지역까지 확대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것을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때 일어나는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허리띠를 빼가지고 자기의 수족을 결박하고, 그리고 나서 그가 말을 합니다.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이 띠 임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결박을 당하고 이방인 손에 넘겨진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가이사랴에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 보고 절대로 예루살렘 가지 말라 하고 부탁을 합니다. 아주 애절하게 부탁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이 어찌하여 우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럽니다. 아주 너무 강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동안 그만 권면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동안에 내가 전도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고를 하자 염려를 하고 있던 예루살렘의 제자들을 비롯한 여러 형제들이 사도 바울에게 권면을 합니다.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고 다닐 때 많은 유대인들이 너를 향해서 지금 엄청난 반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네가 예루살렘에 왔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 틀림없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 결례도 하고 제물도 드리고 좀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좀 안정시켜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러 유대 지역에 그 아시아 지역에 흩어 있던 유대인들이 이 성전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을 봅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서 막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죠. 그래서 그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사도 바울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잡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헬라인을 데리고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렇게 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사도 바울을 잡고 성전 밖으로 끌고 가 그를 죽이려고 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관할하는 천부장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을 데리고 가서 사도 바울을 체포를 해서 끌고 안으로 들어가 이제 신문을 하게 되는 말씀이 지금 사도행전 22장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성난 군중들과 맞닥뜨리게 되고 천부장이 기회를 주어서 그 수없이 몰린 수많은 그 유대인들, 폭동과 같은 그 유대인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돌팔매질을 하고 있는 지금 그 유대인들 앞에서 그는 내가 어떻게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지금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 앞에서
과감하게 목숨을 걸고 선언하는 모습이 사도행전 22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어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다.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에 다메섹 가까이 갔을 때 오종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나는 이렇게 해서 예수를 만났고 없는 줄로 알았던, 사기치는 줄 알았던 예수가 실제로 살아있다고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내가 그때 말에서 굴러 떨어지며 소경이 되었는데 다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나 그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줄 때 내 눈이 열려지게 되었고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해야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렇게 전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런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지금 위기의 순간이 오는 걸 보고 폭동이 일어나는 걸 보고 이 사도 바울을 잡아들여서 관가로 데리고 가는 그런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담대히 예루살렘에서 지금 자기를 죽이겠다고 폭동들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뒤로 슬며시 도망가거나 또는 자기의 모습을 숨기지 아니하고 담대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래서 내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하는지를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는, 간증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바로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이 바로 이 순간 나온 것입니다. 그들이 그 폭동이 일어나서 사도 바울을 죽여야 된다고 지금 아우성을 치는 그날 그 밤, 얼마나 두려운 밤이겠습니까? 그때 그 밤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담대하라고,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이것과 같이 네가 로마에 가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는 말씀을 주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날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서 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우리가 밥은커녕 물도 마시지 않겠다라고 결심한 사람이 40여 명이나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살벌했겠습니까? 그리고 온갖 그 꾀를 써서 사도 바울을 끌어내서 그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위기에 놓여 있는데 지금 여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그를 신문하려고 보니까 천부장이 그를 이제 재판에 넘겨서 신문하려고 보니까 관할구역이 아닙니다. 그는 길리기아 다소 사람입니다. 근데 유대 지역은 세 군데로 나뉘어져 있죠.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대 지역,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갈릴리 지역. 여기에는 왕들이 다 다릅니다. 왕들이 분할해서 로마의 황제의 그 왕권을 받아서 분할해서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붙잡히긴 했지만 우리 구역이 아니다. 그래서 다시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이리 보냈다가 저리 보냈다가 그래서 여러 왕들을 만납니다. 베스도라든지 베릭스라든지 또는 또 아그리빠라든지 이런 여러 왕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왕들을 만났을 때에도 그는 담대하게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움 없이 전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얼마나 열악한 상황인지 오늘 본문에 보면 밤에 지금 사도 바울을 그 관할 지역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보내는데
어떤 방법으로 보내느냐 하면 이 천부장이 백부장 둘을 불러서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해라. 그래서 관할 지역으로 호송해서 보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죄인을 위해서, 한 왕도 아니고 한 사람의 죄인을 위해서 보병 200명, 말탄 군사 70명, 창병 200명. 여러분, 한 사람의 죄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470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군사를 지금 보내서 밤에 호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낮이 아니고 밤에, 일부러 밤에 소요가 일어날까 봐 보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게 얼마나 위급한 순간인지를 알 수가 있겠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지금 보내지는 곳곳마다 왕들을 만나서 그 왕 앞에서도 자기의 신앙을 변함없이 전하고 있는데,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만한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아그리빠 왕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그리빠 왕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믿으신 줄 압니다. 그랬더니 아그리빠가 사도 바울에게 여러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크리스찬이 되게 하려는구나. 그럽니다. 내가 적은 말로 이 짧은 시간에 나를 크리스찬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내가 결박된 것 말고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로서 흠이 없이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고 그를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이 수십 명이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담대히 왕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게 목숨 하나 살겠다고 벌벌 떨지 아니하며 자기의 신앙을 아주 확실하게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만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왕들은 서로 의논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일 로마 황제, 내가 로마의 심의권을 가지고 있어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너는 우리가 놔줄 수도 있었다. 왜냐하면 내 얘기를 들어보니까 누구를 죽인 것도 아니고 강도 치는 것도 아니고 종교적인 문제인데 그건 우리가 따질 문제가 아니라 너를 놔줄 수도 있는데 내가 상소를 했기 때문에 너는 로마로 너를 보내겠다.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이 돼서 로마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는 중에 풍랑을 만나게 됐고 그 풍랑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셔서 염려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이 예루살렘에서 간증한 것처럼 예루살렘 앞에서 신앙을 고백한 것처럼 내가 로마에 가서도 가이사 앞에서도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입니다. 사도니까 사도로서 자기의 목숨이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보면서 우리들과는 관계가 없을까요? 사도 바울의 이 신앙 고백은 저는 사도이니까 그렇게 했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난 직장 생활하고 아기 키우고 그저 안전하게 살면 돼. 여러분, 그러면 될까요?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12제자와 그 500여 형제가 모인 그 자리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는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모인 사람들에게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거는 그 자리에 모인 제자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신 거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마가복음에 보면 이것은 12제자나 120명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11제자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전혀 상상하지 못하고 그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 없는 걸 책망하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겠는데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 한 사람만 구원받고 그냥 구원받은 그 기쁨을 누리고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 사랑받았으면 그 사랑을 만인 앞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이 함께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표적과 이런 권능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선포할 때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 속에 갇힌 걸 보고 절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고향으로 두 사람이 터덜터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그들의 길 가는 길에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시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을 증언하여야 한다,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복음서마다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나 한 사람 구원받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고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 많지 않을까요? 여러분, 믿지 않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여러분이 가진 신앙을 고백했습니까? 어떻게 간증하고 있습니까? 제가 우리 교우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자녀들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물론 자녀들이 다 크기도 하고 또 너무 어려서 잘 모르기도 하지만 내가 자녀들에게 너무 강압적으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더 복음의 문을 닫을 거라고 하는 염려 때문에, 그래서 담대하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이 누구인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소신 있고 담대하고 애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저는 많이 발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를 재판에 넘겨 죽이게 할 수 있는 왕들 앞에서까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자기를 죽이겠다고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물도 마시지 않겠다고 수십 명이 결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예전에 하나님을 몰랐던 나,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상태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를 담대하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렇게
내 신앙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들, 여러분의 시부모, 그렇죠. 시부모, 시아버지에게, 시어머니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한다는 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분명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왕에게 전하는 것 같은 그런 간증이겠습니까? 재판장에게 하는 것 같은 그런 권위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의 이 결단과 담대함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높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런 많은 힘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IS라고 하는 사람들 그 치하 밑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분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물며 오늘 우리 대한민국 같은 전 세계에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라가 세상 전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오늘 우리는 우리 주변에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나를 사랑하는 내 주변 사람들, 내 가족들, 내 자녀들, 내 배우자, 여러분 그들에게 내가 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이 당신에게 어떤 하나님인지 여러분 담대히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담대히 전하십시다. 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래처에 사람들 찾아오면 물건만 팔을 생각할 게 아니고 보험만 팔을 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복음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보험을 하는 분들에게 제가 부탁을 합니다. 보험 좋은 것이고 또 반드시 또 보험 들어야 되고, 보험 들으면 그만큼 우리가 마음의 평안과 안전을 누릴 수 있고 위기를 만났을 때 큰 도움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그 복음만 팔지 말고 천국 복음, 천국 보험도 같이 팔았으면 좋겠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을 파는 보험 세일즈맨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택시기사를 하고 세탁소를 운영하고 무슨 직업을 가져도 좋습니다. 여러분과 만나는 사람들에게 미련한 방법으로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이 사랑하고 여러분이 존경하고 여러분이 사랑받고 있는 그 하나님을 담대히 부드럽게 강하게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사의 높은 분들, 여러분 그분들이 여러분에게 봉급을 주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분들을 통해서 주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봉급을 주는 회장님, 사장님은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도 하나님 사랑받아야 되는 분들 아닙니까? 그들에게도 우리는 담대하게 진솔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직장에서는 예수님 믿는 표를 내지 아니하고 회식 자리에 가면 적당하게 한두 잔 받아 먹고 요리 빼고 조리 빼면서 분위기 맞춰주려고 애를 쓰고, 여러분 그리고 상사에게 찍히지 않으려고 그냥 눈치나 보는 이런 힘없는 크리스찬이 돼서야 되겠습니까? 당신이 직장생활 해봐라. 그게 그렇게 만만한 건가?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직장생활을 해봐서 그 분위기는 조금 압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떤 위치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스운 하나님이십니까? 무능력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것에 책임지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줘 귀신들에게 명령한 자 귀신이 도망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에게만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믿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이 좀 더 담대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좀 더 애정을 가지고 여러분 만나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담대하게 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하나님 사랑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가 2년 동안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 그를 찾아오는 수많은 군인들, 그를 찾아오는 로마 시민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결국 그의
영향력 때문에 그 복음의 열매는 온 로마가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온 천년의 세월을 하나님 믿게 하는 세상으로 바꾸게 되는 원동력, 그 원뿌리가 이 사도 바울과 제자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나의 삶의 자리, 내 주변에서 우리가 가진 신앙을 명확하게, 진솔하게, 겸손하게 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지 상상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